는 차가워진 심장에 빛을 부는 바람 속에 코를 찌르는 붉은 파도 같아지는 가섭스님의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여리를 공격으로부터 구하다. 심지어 가섭스님조차 놀랐다. 스승님, 저희가 왔습니다. 괜찮으신지요? 가섭스님은 불교의 심오한 법력을 지닌 스승으로 일생을 염불과 퇴마의식을 연구하고 수행하는 데 바쳤다. 그는 악령 팔척귀의 위험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인물로 사악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결계를 치고 의식을 집행했다. 과거 그는 여리의 외조모인 법사 넙덕이 팔척귀를 물리치기 위해 신을 소환하는 의식을 수행하도록 도왔으나 팔척귀의 정확한 주문을 알지 못해 그를 봉인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넙덕은 영혼을 삼켜지는 비극을 겪었다. 그 일로 인해 가섭스님은 위대한 법사 넙덕의 죽음에 대해 늘 마음속 깊은 후회를 품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가섭스님이 넙덕의 마지막 후손인 여리를 지키고 돕기 위해 모든 능력을 쏟아붓는 이유였다. 그는 팔척귀가 미래의 복수를 위해 돌아와 황족과 여리를 해칠 것임을 예견했다. 13년 전 가섭스님은 100년에 한 번 피는 약초가 천룡의 힘을 되살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는 팔척귀와 직접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가섭스님은 노스님과 함께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약초를 찾기 위해 산으로 떠났다. 하지만 이는 그가 산에 은거한 이유의 일부일 뿐이었다. 더 큰 목적은 수행에 집중하고 제자들을 훈련시켜 앞으로 닥칠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그가 키운 어린 스님들은 모두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 없는 고아들이었다. 그는 선은 언제나 악을 이긴다고 믿었다. 순수한 영혼과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은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서 자란 연기는 사악한 기운을 감화하고 악에 맞설 수 있다고 확신했다. 결국 가섭스님의 모든 노력은 오늘 마지막 퇴마의식에서 보답받았다. 여리는 다시 한번 신소한 의식을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보따리에서 법사 복장과 팔척귀의 위패를 꺼냈다. 여리는 다시 한번 사신 소환 의식을 시도할 참이었다. 결과가 어떻든 그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다. 강철이는 그녀 곁에서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 의식이 성공하더라도 여리의 목숨을 절반이나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갑자기 누군가의 손에 제지당했다. 가섭스님이었다. 스님은 말했다. 그 아이를 믿어. 여리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해. 이건 그 아이가 반드시 넘어야 할 고난이야. 여리를 믿어. 나는 그 아이가 해낼 거라고 확신해. 여리는 종을 울리며 입으로 주문을 계속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팔척귀의 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검은 기운을 뿜어내며 여리를 직접 공격했다. 그 순간 강철이가 달려들어 여리를 대신해 공격을 막았고 그 충격으로 멀리 튕겨져 나갔다. 여리는 크게 당황하며 강철이를 부축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 틈을 타 팔척귀는 바람처럼 달려들어 여리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위급한 순간 어디선가 어린 스님들이 나타나며 외쳤다. 스승님, 저희가 왔습니다. 구하러 왔어요. 반드시 저희가 그 사악한 귀신을 물리칠 겁니다. 어린 스님들은 각자 부적을 손에 들고 팔척귀를 둘러싸며 원을 만들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문을 외우고 종을 흔들었다. 주문과 종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자 팔척귀는 버티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는 결국 여리의 목에서 손을 떼었다. 그 순간 멀리서 강철이가 바람처럼 달려와 그의 가슴에 칼을 찔렀다. 팔척귀는 놀라 강철이를 걷어차 멀리 날려버리고 궁전을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다. 어린 스님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굳건한 의지로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부적을 꽉 쥔 채 주문을 계속 외웠다.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몰려왔다. 수천 개의 약초 꽃잎이 날아와 강철이의 몸 위로 내려앉았다. 그의 몸은 허공으로 떠올랐고 체내의 용옥이 눈부신 빛을 발했다. 주위의 모두가 눈을 가릴 정도였다. 마침내 이무기의 힘이 되살아났다. 강철이는 용맹한 용으로 변신했다. 그는 귀를 찢을 듯한 포효를 내며
팔척귀의 몸을 뚫고 지나갔다. 팔척귀는 충격으로 나가떨어져 공포에 질린 채 본래의 무시무시한 악령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힘이 철룡을 당해낼 수 없음을 깨달았다. 도망치려 했지만 강철이가 재빨리 막아섰다. 어디로 도망가려는 거지, 이 추한 귀신아? 생긴 것도 너무 끔찍하잖아. 강철이는 호탕하게 웃었다. 마침내 강철이는 모든 힘과 용옥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결정타를 날렸다. 팔척귀는 그가 지배하던 용옥을 토해냈고 결국 검은 기운만 남아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강철이는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어든 것임을 알았다. 다만 그의 힘은 크게 약해진 상태였다. 가섭스님은 제자들이 무사한 모습을 보며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그는 어린 스님들을 끊임없이 칭찬했다. 너희 덕분이다. 오늘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큰 화를 면치 못했을 게다. 이정왕도 어린 스님들이 자신을 구해준 데 대해 깊이 감사했다. 그는 그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도성 안에 사찰을 짓고 가장 뛰어난 스승들을 불러 어린 스님들에게 매일 책을 읽히도록 했다. 그는 이 어린 스님들이 장차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다. 이상입니다. 귀궁의 다음 이야기가 더 기대되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악마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리와 강철은 앞으로도 수많은 위험과 맞서야 할 것입니다. 팔척귀의 검은 기운이 희미해졌지만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철과 여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가섭스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리는 손에 쥔 위패를 내려다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를 찾아내야 해요. 다시 기회가 오기 전에 끝장을 내야죠. 강철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너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 함께 이 악마를 완전히 없애자. 한편 이정왕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상실감이 팔척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리와 강철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구해줬어.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차례다. 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박씨를 위해 나는 싸울 것이다. 그날 밤 여리, 강철, 가섭스님, 그리고 이정왕은 궁전의 비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노스님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가섭스님은 팔척귀를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의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팔척귀의 원한은 오래된 저주와 연결되어 있다. 그 저주는 이 땅의 깊은 산속, 잊혀진 신전에서 시작되었지. 그곳에서 의식을 치러야만 저주를 끊고 팔척귀를 영원히 봉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신전은 위험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신전으로 가는 길은 독이 가득한 안개와 괴생명체들로 뒤덮여 있었고 신전 안에는 팔척귀의 원혼들이 지키고 있을 터였습니다. 강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뭐, 평범한 여행은 재미없잖아. 가자, 여리. 우리 스타일로 이 저주를 깨부수자. 여리는 그의 낙천적인 태도에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강철. 하지만 이번엔 좀 조심해. 또 날 구하느라 다치면 용서 안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일행은 신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정왕은 궁전의 병사들을 동원해 그들의 여정을 지원했고 노스님은 멀리 사찰에서 기도를 계속하며 그들의 안전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어둠 속에서 팔척귀가 다시 기운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이번엔 여리와 강철뿐 아니라 이 땅 전체를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여리와 강철은 팔척귀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을까요? 신전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정왕은 자신의 죄책감을 극복하고 진정한 왕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귀궁의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개를 기대하시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승리의 서사가 아니다. 원한을 풀고 운명을 거스르며 사랑으로 평화를 지킨 이들의 여정이다. 용담의 바람은 그들의 맹세를 기억하며 오늘도 부드럽게 흐른다.